성경에 보면은 힘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구약에만 많이 나오는 게 아니라 신약 성경에도 아주 많이 등장합니다. 이렇게 성경에 힘이라는 단어가 많이 나오는데 이 힘이라는 단어가 의미하는 것이 무엇일까? 우리들이 한번 생각해 보게 되죠. 힘이 무엇일까요? 늘 나오는 기도가 힘을 주십시오 라는 단어죠. 고백이죠. 근데 그 힘이 무엇일까요? 라틴어로 비스라고 하는 이 힘이 도대체 무엇일까? 성경이 무슨 사상이나 철학을 전파하는 책이 아니니까, 그 이상의 책이니까 사실은 성경이 이것에 대해서 학술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진 않아요. 그렇지만 우리들이 이 힘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깊이 이해하고 나면, 그러면 정말 놀랍게 우리들이 힘을 달라는 이 기도, 또 하나님이 우리에게 힘을 주시겠다는 약속이 얼마나 고귀한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 시인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두 가지를 확신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힘을 주실 것이며, 두 번째는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것은 물론 하나님의 큰 복이죠. 힘을 주실 것이고 평강을 주실 것이다. 이거죠. 그러면 힘이 무엇일까요? 힘은 어떤 사물의 전건과 후건 사이에 있는 관계예요. 그 힘은 에너지죠. 그 에너지를 가지고 크게 그 에너지가 어떤 일을 하냐면 원래 있는 상태가 무너지지 않고 유지되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저는 지금으로부터 25년 전에 저희 할머니를 여의었는데, 제가 어떤 사람을 품에 안고 그 사람이 제 품에서 숨을 거두는 것을 그때 처음 봤어요. 가까이에서 본 적은 있지만요. 근데 이제 어떻게 돌아가시냐면요. 돌아가실 때가 되니까 의식이 없으셔요. 그리고 숨을 쉬셔요. 근데 숨이 고르지가 않아요. 이런 식으로. 그러다 마지막에 그 숨이 그렇게 불규칙하게 되다가 마지막에는 어느 한순간에 툭 하고 끊어지면서 맥박이 멎어요. 그때 저는 생전 처음으로 삶과 죽음 사이에 있는 그 실랏 같은 한 줄의 차이가 힘이구나.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기력이 지나여 죽었더라 나오잖아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우리의 현재 상태를 계속 유지해 주게 만드는 거예요. 그게 힘이에요. 어떤 사람은 형식주의적인 신앙을 타파하는데 형식주의가 얼마나 힘든지 알아요? 그것만 해도 그 형식을 유지하는 것 자체도 상당한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종교적인 에너지가 있어야지 가능해요. 물론 그걸로 충분하지 않다는 건 인정하죠. 그래서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그 힘이에요. 힘이 하는 두 번째 일은 뭐냐면, 이게 이제 말씀드리려고 하는 더 큰 비중이 있는 거예요. 힘은
모든 힘은 모든 변화의 원동력이에요. 그래서 힘 없이는 변화되는 것이 없고 변화되는 모든 것은 힘을 가지고 있고 이 우주 전체는 그 아주 강력한 힘으로 이루어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힘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그 천체를 뒤흔드는 그 어마어마한 별들의 운행, 상상할 수 없는 무게의 이 천체들을 하늘에 매달고 운행하고 그러면서도 규칙적인 운행을 하면서 우리 은하계 전체가 초속 240km로 그 우주를 향해 돌진하게 만드는 이 놀라운 힘들은 어디에서 오느냐. 되게 궁금하잖아요. 근데 그 비밀들이 이제 과학자들에 의해서 오늘날 풀리고 있어요. 이것이 양자역학이에요. 근데 어쨌든 이 힘은 변화의 원인이고 그 다음에 변화를 반드시 가져와요. 이 힘이. 그러면은 이걸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지금 거미줄 같은 믿음이라도 붙들고 하나님 섬기면서 살아요. 뭐 하나님 보시기에는 물론이고 우리가 보기에도 우리가 섬기는 게 마음에 잘 안 들어요. 근데 이것도 하나님이 힘 주시면은 이만큼도 못하는 거예요. 힘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그건 물론 육체의 힘을 아우르는 정신과 영혼의 힘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현실을 간신히 유지해 가려고 하는 사람이 아니라 뭘 하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거룩한 목표를 세우고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자 하는 부름을 우리에게 받은 거예요. 그걸 우리들이 소명이라고 얘기해요. 사명이라고 얘기해요. 마지막에 그것을 하고 못하고는 항상 어디에 있냐면 누가 더 힘을 많이 썼느냐 받았느냐 그거예요. 그런데 힘을 쓴다는 거는 결국은 힘이 있어야지 나오는 거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 커다란 철강 H빔 하나를 운반한다고 쳐요. 그러면은 그거는 당연히 25톤 이상 되는 트레일러에다가 얹고 쇠줄로 감은 다음에 그 다음에 달리는 거예요. 그거를 바퀴를 거기다 달고 티코에다 매달았다고 칩시다. 그리고 티코가 결심을 해요. 가다가 내가 폭발해서 운명할지라도 내 이 사명을 감당하리라. 그 소명감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아요. 티코는 그런 거 운반하는 차가 아니에요. 이 능력 자체가 아니에요. 힘 자체가 안 된다. 그러니까 힘이 없는 사람은 결국은 어떠한 변화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모든 변화에는 반드시 힘이 필요한 거예요. 모든 변화에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심지어는 존 로크 같은 사람도 뭘 꿈꿨냐 하면은 연금술을 꿈꿨어요. 연금술이 뭡니까? 보통 금속을 갖다 놓고 이거를 어떻게 요술을 부려서 금으로 만드는 방법이 없을까? 그래서 마이다스의 신화까지 나왔죠. 근데 결국은 실패하죠. 불가능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수소 같은 원소가 변해서 금으로 되려면은 약 50억 도의 열이 필요하대요. 그런 열을 우주 공간에서 가지고 있는 것은 극히 제한적이고 특별한 사건이 일어나야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금은 인간에 의해서 만들어지냐. 금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모든 것도 못 만드는 거예요. 아주 조금은 만들죠. 근데 이제 안 돼요. 그게 뭐냐면 에너지예요. 에너지는 힘은 이런 놀라운 변화를 가져와요. 그러면 우리의 삶,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신 것 자체가 결국은
불결한 영혼이 하나님을 향해 정화되고 정화된 영혼으로 이 세상을 끊임없이 창조의 상태에서 더 좋은 발전의 상태로 변화를 이끌고 오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이 세상에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러면 우리에게는 힘이 필요한 거예요. 힘이. 더욱이 우리가 하고 있는 일들은 영적인 일들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영적인 힘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힘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런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작년 한 해 동안에 우리의 삶이 섬김이 만족스럽지 않았다면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던 거고, 변화가 충분하지 않았다면 우리에게 힘이 부족했던 거예요. 아니면은 힘을 딴 데 썼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올해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시기를, 능력을 주시기를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의 평강을 주시리로다 그랬잖아요. 평강. 이 평화는 늘 이야기하듯이 하나님과의 화목으로 말미암는 사람들 속에 이루어진 신과 인간 사이에, 나아가서는 그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 인간과 인간 사이에 이루어진 평화가 모든 물질의 세계에까지도 펼쳐져서,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는 상태가 평강이에요. 평강.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필요한 것은 샬롬, 평강이에요. 이 세상은 불완전하기 때문에 끊임없이 요동쳐요. 끊임없이 요동치기 때문에 이 세상은 불안해요. 그래서 무엇인가 이 요동치는 것들을 잠잠하게 해줄 수 있는 어떤 영적이고 정신적인 힘이 필요해요. 그거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하나님과의 사이에서 먼저 평화를 경험한 사람. 그분과의 평화는 언제나 사랑을 동반해요. 사랑은 우리에게 여유를 주죠. 그래서 그 사랑으로 사람들을 깊이 긍휼히 여기면서 여유를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이기심으로부터 해방된 여유가 있는 거예요. 그때 다른 사람들에게도 이 평강을 옮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런 하나의 놀라운 사랑의 힘이죠. 세미엘슨이라는 유명한 경제학자가 행복지수라는 걸 발표했어요. 행복지수 이코르 X는 이코르 욕망분의 소비, 만족지수 S는 욕망 A분의 그 다음에 C 소비. 그 무슨 얘기냐면 욕망이 멈추고 있으면 소비를 많이 하면 인간이 행복해지는 거예요. 근데 욕망이 소비가 아무리 늘어나도 욕망이 계속 확장이 되면은 분모가 커지기 때문에 분자의 수를 아무리 증가시켜도 이게 계속해서 증가가 안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분모가 1이었는데 분자가 1이었어요. 1분의 1이야. 거기에다가 분자에 1을 더해. 그러면 2가 되잖아. 그럼 2야. 그런데 이게 다시 2로 늘어난 거야. 그러면 1밖에 안 되는 거야. 그래서 동그라미를 하나 더 붙이면 그 다음에 확 쭈그러드는 거죠. 마찬가지예요. 평강은 결국은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는 온전한 만족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 불필요한 욕망에 우리의 마음을 많이 내어주게 되면, 그러면 아무리 하나님의 많은 것을 우리에게 누리도록 주셔도 그 안에서 우리들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이처럼 평강의 복을 주시고 싶어 하시는 분이에요. 모든 사람을 향한 오래 참음과 인내, 그리고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 모든 것들은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여유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 안에 여유가 있을 때, 그때 그 모든 것들을 인내하고 참을 수 있는 거예요. 자신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사람들과의 관계에 있어서나 온전하다고는 말할 수 없지만은 꾸밈없이 올바르게 살려고 애를 쓸 때 정신적으로 여유가 생겨요. 그래서 심각한 오해를 받아서 비난을 받을 때에도 모세가 그러했던 것처럼 온유함이 지면의 모든 사람들보다 승하였더라 라고 말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올해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섬길 때 두 가지를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게 뭐냐 하면 하나님의 큰 힘,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큰 힘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는 모든 사람에 의해 쉽게 흔들리지 않는, 상황에 쉽게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셨으면 좋겠어요. 이 두 가지를 깊이 간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섬긴다면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충만히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